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에 의한 결과로 보고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했었죠. 반대로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임한 고난으로 보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보는 관점과 또 대화의 초점이 다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는 거죠. 특히 욥은 친구들의 그 말에 마음이 심히 괴로울 뿐 아니라 자신이 짓부셔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라고 19장 2절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 친구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23장 말씀도 엘리바스의 비난에 또 충고에 대해 욥이 한 말입니다. 그 비난과 충고에 대해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자신이 지금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판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한결같죠? 어쩌면 지금 자신이 처한 그 고난에 대해 친구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같으면 좀 그럴 법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친구들이 제게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법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 23장 말씀을 보더라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참 그러한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데 친구들의 말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욥은 계속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 2절에 보니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에 의해서 욥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쓰디 쓴 마음, 독한 마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친구들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자신만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들의 말에 대한 마음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그 마음. 실질적으로 욥이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가 아니죠. 어느 누구도. 죄인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죄인인데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같은 고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범한 죄보다 훨씬 무거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랄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합당하게 처벌을 해야지 아이를 훈계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그 아이가 지기 어려운, 버거운 그것을 체벌을 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때린다든지 그거는 훈계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범한 죄보다 훨씬 무거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친구들에게 있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자기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또 특별히 오늘 이런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조금 먼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욥은 계속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어 한 거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또 그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욥은 확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토로하고 호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8절 그런데 그러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려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이 안 돼. 지금 당장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치대로 충족이 안 돼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으로 나가는데 실제로는 욥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잠잠하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욥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욥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또 욥에게 지금 맞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욥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스가 있고 노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하신처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 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런 거죠. 문제 해결의 과정이나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그냥 칼로 째고 뭐 고름을 짜내든지 뭘 하든지 수술을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답답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절의 말씀이 욥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자, 5절부터 지금 욥이 계속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 3절부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7절, 8절, 또 9절
그렇게 호소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의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에이, 해도 안 되네. 에이, 기도해도 뭐 말짱 도루묵이네. 보통의 우리 인간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욥은 어때요? 10절. 우리 말씀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해요. 그래요. 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 고백은 쉬워요. 그런데 11절부터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11절. 욥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어떠한 다짐과 결단을 해버립니까? 11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바로 따라 걷고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이게 이미 이전에 욥이 했던 것처럼 표현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자신이 그렇게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 쉬워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해버립니까? 11절. 내가 그렇게 바로 따라 걷고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12절.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 13, 14절. 일정하신 뜻대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하겠다. 15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겠다. 16,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욥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요. 하나님 행하십시오. 말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고 우리에게 얼른 와 닿는 것처럼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냐고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확신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해버리냐고요. 우리 보인 신앙의 위대함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 14절이나 10절에 그렇게 하시죠. 특별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이야기하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입니다. 범사. 잘 되고 좋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한 거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 몸으로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오늘 욥처럼.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잠잠하심도 우리의 불신앙으로 나타나 보여지질 않습니다. 잠잠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가 삶을 제대로 보게 한다. 지혜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우리 삶을 제대로 보게 돼요. 지금 처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제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고난 중에도 변함없어야 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고난 중에도 변함없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부모된 우리가 좋으면 또 싫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될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은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어쩌면 그대로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또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